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17장 14절 단락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로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올 한 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52번째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 영어로 CHRIST,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메스라고 미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크리스트와 MASS 메스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미사가 우리의 예배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예배 이런 말이죠. 크리스마스라는 게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이런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남아있는 기록이 없죠. 시골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게 뭐 호적이 제대로 되어 있을 리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느 날도 모르지만은 또 탄생 연도도 사실은 앞뒤로 이렇게 연단위 이상의 앞뒤로 잘 몰랍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 기록에 지금 남아있는 기록에 하면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 354년에 처음으로 12월 25일 성탄 축하 행사를 거행해요. 로마 제국이 아시는 바와 같이 313년 에노 도미니 AD 예수님 오신 이후 그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로마 제국이나 로마 백성들, 뭐 로마 시민이나 로마의 그 관할 안에 있는 전 세계를 다 통일해서 지배하는 그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게 주로 온갖 이방신을 다 포용하고 다 하는데 이제 주된 것은 황제도 신에 들어갈 정도로 온갖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태양신이 이제 주로 널리 퍼져 있는 거죠.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에요. 그게 그새 이제 빛의 축제죠. 빛. 근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보면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어떻게 태양신을 타파할까, 이런 우상 숭배를, 그래서 로마 교회가 태양 대신에 빛의 축제 그날 정말로 참빛인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자, 이렇게 해갖고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공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는 일부의 그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예수님 탄생일보다 그걸 알아서 그날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예수님을 탄생해서 이걸 거부하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성탄절의 유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여러 주장 중에 그래도 많이 받아들여지는 주장의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학자들이 동의하는, 의견을 같이 하는 주장, 그런 거 하나를 소개시킨 거예요. 또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 이거예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연유를 잘 모르잖아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 유래도 주장이 분분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떤 주장이 옳다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보다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 탄생
싹 사라지고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선물 보따리를 짊어진 흰 수염을 한 산타클로스로 예수님 대신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그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가족, 화목,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막 이런 것만, 그리고 기업들은 다 상업적인 의미, 그래서 인간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한 휴일,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죄와 인류 구원의 그 의미를 토대로 해서 삶 속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고 단절된 이웃,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거, 그렇게 결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 것이 싹 사라진 이후로 뒤에 것만 남고 그것만 강조되는 가운데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은 날뛰고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서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충족시키는 명절 그걸 기뻐하는 걸로 싹 가버려서 징글벨과 산타로 루돌프 사슴코로 다 바뀌고 마는 거예요. 조금 지나가면 예수님 없어집니다. 교회 없는 데는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없죠. 이렇게 놀랍게 사탄이나 어둠의 세력은 살짝 비튼 것이 조금 세월 지나가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과 속죄, 그리고 예수님이 그 걸으신 순환, 그 아픔을 우리가 가정과 그 다음에 이웃의 관계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들과의 관계 회복, 그들과 화목하고 그들을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여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향한 영적 구원, 이 영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본문 단락 사무엘하 16장 15절로 17장 14절 두 인물이 중요하게 나와요. 후세와 아히도벨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을 오랫동안 섬긴 그 전략가, 책략가예요.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핵심 참모죠. 옆에 딱 붙어있는. 그래서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아히도벨이 아주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보다도 더 뛰어난 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걸 모두가 다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마자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대적해요. 이게 참 묘한 운명이에요. 뒷얘기까지는 제가 오늘 생략하고, 후세는 그런데 일편단심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같이 살 거냐 후세와 같이 살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죠. 근데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매우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뛰어난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그 압살롬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말씀, 신탁, 예언, 선지자의 말과 같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뛰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후세의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허사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후세에게는 또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라, 허사가 되게 해라, 이렇게 임무를 주어서 압살롬에게 돌아가도록 한 거야.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이제 뭐 거의 죽을 뭐 현실적으로 보면 믿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냥. 사무엘하 16장 15절로 19절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 친구는 다윗이에요. 아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택한 자잖아요. 또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압살롬.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압살롬 당신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압살롬 당신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말도 참 잘합니다. 아이고 보면. 근데 성경을 이제 이렇게 그냥 읽어보면 오늘 본문 이단락이 압살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잘 보세요. 이 내면의 그 줄 사이의 행간을 읽어보면 압살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다윗의 첩자들이 어떻게 위험을 생명을 내놓고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은 책략가였던 아히도벨 함께 승자의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쫙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통 다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다윗을 지지하는 자도 있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굉장히 수가 적은 겁니다. 이미 벌써 어떻게 했냐면 북쪽 10지파는 싹 다 압살롬 편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 붙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께 일관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들,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여 명가량밖에 안 될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 인파 속에 후세가 끼어 있는 것을 압살롬이 본 거예요. 압살롬이 딱 보고 놀란 겁니다. 다윗과 후세가 관계가 얼마나 잘 아냐 말이에요. 같이 궁전에서 생활을 하고 같이 더불어 살았으니까 둘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 관계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동고동락한 거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다윗 왕과의 우정을 이렇게 한순간에 싹 버리냐 이러는 거죠. 믿질 않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후세를 보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압살롬 후세 보자마자 의심이 들어가서 의심으로 팍 하고선 그냥 그 말을 그렇게 딱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후세가 대단한 연기자예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대가. 그냥 말 언변 보세요. 그냥 압살롬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정도로 감쪽같이 변신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걸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후세의 말을 또 잘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후세는 마지막에 가서야 압살롬에 대한 충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 그전에는 사실은 압살롬에 대한 그 충성 막 전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단언하지를 않아요. 애매모호하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압살롬이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거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후세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쳤지 압살롬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그 왕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전인수죠. 이게 압살롬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본문 보세요. 압살롬 왕이여 만세가 아니에요. 근데 후세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친 거예요. 후세는 그러한 의도로 일부러 이름을 빼고 단순히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근데 듣고 있던 압살롬은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이게 고작 당신의 친구에 대한 헤세드 자비 은총 헤세드가 뭐예요? 관계에 기초한 자비와 일관된 은총 은혜잖아요. 헤세드가 아니 당신의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에 기초해서
당신의 친구 다윗에게 베푸는 그 은총, 자비가 여기까지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후세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뽑아 세운 분을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는 한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오. 여호와께서 세우신 분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세운 분이 누구예요? 압살롬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세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실제 후세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는 누구예요?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다윗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 말을 할 때는 왕이요 만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분, 그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다윗에게 대한 충성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압살롬은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행간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후세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소위 꿈보다 해몽을 지가 좋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큰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철학에서는 보통 이거를 시간과 공간의 존재론적 구석이라고 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배운 시대와 지역에서 교육받은 것에 근거해서 자꾸 사고를 해나가기 때문에 탈중심적 사고, 객관적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선입관과 편견에 우리는 파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선입관과 편견 속에서 판단하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걸 이제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은 뭐라고 하냐면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라고 인간의 그 편향성과 선입관을 지적을 하고 이미 벌써부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해서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사랑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안목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늘 능력을 강구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런 한계, 원래부터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해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이제 이어지는 16장 20절로 23절 단락이 아히도벨이 이제 첫 번째 계략을 펼치는 이야기예요.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은요, 신앙을 넘어서는 세상적인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전략가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입성했잖아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 자기 옆에 이제 책략가 아히도벨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는데 아히도벨이 주저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왕처럼 행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다윗이 남겨간 후궁 그거 그대로 범하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이런 행동은 첫째로 다윗과 철저하게 원수가 돼서 돌이킬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와 이제 다윗과는 완전히 결별이 되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사기를 완전히 북돋아서 우리가 역시 하나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사기 승천할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원리를 따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양다리 걸친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게 자기중심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누리고 입신양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한 편이 탁 되는구나. 왕이 역시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하고 사기 승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아들 죽여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응? 그런데 세상 풍습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천하의 풍습은 구데타가 일어나잖아요. 반역이 일어나면 전 왕의 아내들은 다 새로 취임한 왕이 다 범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전 왕을 내리 누른 거죠. 힘으로. 그래서 새 왕이 왕권을 잡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습은. 고대 국가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요? 아니면 세상의 풍습? 이게 오늘날 말로 하면 당면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것 적당히 타협하면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늘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뭐 세상과 타협하는 사역자 되는 건 내가 사역을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원리적으로 근본주의자처럼 그렇게 따라가냐. 세상의 현실을 여건을 감안을 해서 받아들여야지.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아히도벨이 제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떠났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건데 아히도벨이 모를 리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근데 그게 불편하고 힘든 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거 경악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경악스러운 일은 다 마음속엔 있어요. 이게 걸림돌이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에요. 근데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말씀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양다리 걸쳤거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드디어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다. 세상을 따른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다. 라는 걸 확인하는 정당하고 상징적인 절차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듯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현실적인 타협.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하다 이 말이에요. 위에 왕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악한 무리들에게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딱 금방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누가 다스려요? 다니엘. 압살롬 이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아히도벨 이것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악인들에게는 당장은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심판도 하시고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나는 날 확실하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심판으로. 예, 여러분 당장 승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걸 택해요? 아니면 결국 망하고 많은 그걸 택할래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과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끝난 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심판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 끝을 다 알죠. 영화의 엔딩을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어지는 22절 본문 보면 압살롬은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텐트 같이 휘장을 치고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옥상에 올라가서 다윗의 10명의 후궁을 다 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압살롬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다윗에 대한 나단의 예언 사무엘하 12장 11절로 12절 이걸 성취한 거예요. 다윗도 압살롬이 자신의 이웃이라는 것을 거의 깨달았었을 겁니다. 이웃의 칼날이 치잖아요. 자기를 칠 거라고. 23절을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 다윗조차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 다윗이 아히도벨을 두려워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대단한 소위 제갈공명 같은 모략가, 책략가로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다윗의 생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물리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미 온 이스라엘은 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압살롬에게 다 붙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2000여 명가량의 사람만 데리고 도망가 나와 있는 건데
피곤하고 고단한 도망길에 오른 건데 참 여기에 아히도벨을 무서운 겁니다. 아히도벨이 그 다음에 이어서 17장 1절로 4절 달라고 보면 두 번째 계략을 이야기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왕이 찾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하나만 쳐 죽이면 그 다음에 백성은 그냥 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이스라엘 장로들 다 여기 붙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죽이는데 쳐 죽인다. 아히도벨의 다윗 죽이기 전략, 이거는 신속하게 사람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 밤에 당장 다윗의 뒤를 번개같이 추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장제이가 철이 시뻘겋게 달궈졌을 때 망치로 내리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영어의 격언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할 수 있을 때 빨리 최우선순위로 그걸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전열도 가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쳐야 된다 하는 게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놀라운 이 계략, 승리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군사 전략이에요. 이게 세 가지 요소가 벌써 다 담겨 있어요. 첫째, 수적으로 불리한 적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2,000명 군사를 요구하죠. 자기가 선택하겠다. 강력한 특수부대 뽑아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2,000여 명 정도밖에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벌써 몇 배예요. 5배가 훨씬 넘는데 5대1 싸움이 안 되죠. 수에서. 다윗의 군대는 12,000명 저 딱 보면요. 싸우기도 전에 벌써 그 수에 눌려가지고선 사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의 한마디로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공격이에요. 이게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당대의 군사적 활동은 낮에만 이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다윗을 치자는 거예요. 밤에 야간 기습. 와, 이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잠든 새벽에 이렇게 침투하고 전쟁을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다윗 군대가 막 골아 떨어지고 힘들고 그냥 근데 전열도 가담지 못했는데 야밤이라 또 공격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 낮에만 해서 활동했으니까. 근데 그거 허를 확 찔러서 들어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손 놓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상황이 어떠하다는 걸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탁월한 지혜가고 전략가예요. 셋째,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윗만 표적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적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자는 거예요. 12,000명이 백성들 다윗에게만 나가는 길만 뚫고 다윗만 죽이는 거예요. 다윗만 죽으면 모든 일 끝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살상을 하면 백성들,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가족과 질과 친척들의 반감이 있잖아요. 일단 다윗 죽으면 압살롬은 다윗과 함께 오는 피난길에 오는 백성까지도 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구는 국력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인구를 죽이면 자기 국력을 자기가 쇠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 통합도 이루고 인구도 확보하고 신료와 명분을 모두 다 챙기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이게 현명하고. 근데 다윗 이 전략으로 다윗 치면 다윗 치는 자들은 겁먹고 모두 도망갈 것이고 다윗만 찾아내서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자. 다윗만 쳐 죽이면. 그리고 우리가 죽여야 할 적이 누구냐? 압살롬,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냐는 걸 확실하게 다윗이라는 것, 그 한 사람이라는 것. 응? 압살롬, 내가 제거해야 할 사람은 다윗을 따르는 백성, 다윗 편을 든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단 한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다윗 죽으면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서 등을 지고 돌아올 거. 죽은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두 왕을 두고 갈등하던 사람,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도 한 왕 죽었는데, 다윗 죽었는데, 그럼 누구예요? 살아있는 왕에게 기울기 마련이잖아요.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대적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 여기에는 압살롬이 굳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왜? 아히도벨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중 나서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아들 자기가 직접 나서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 목을 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전까지도 간파한 거예요. 너 압살롬 아버지 목 넌 못 치니까 내가 대신 친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한 철천지 원수의 마음속에 칼날을 무서운 사람인 겁니다. 이거 아히도벨 정말. 응? 직접 군대를 그래서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 순간 다윗이 처한 상황 이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지쳐있고 16장 14절 그리고 온 상황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아무리 그래도 치지 못하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 소수인 거고 그리고 다윗만 죽으면 그 백성들 마음은 당연히 압살롬이 오랜 세월 공들여서 다 돌아오게 했고 그러니까 다 돌아오고 북쪽의 열지파도 다윗에 할 수 없이 있는 거지 그 아들은 벌써 열터지는 거예요. 그 사울 지방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걸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드러나는 그런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다윗이 아히도벨을 왜 두려워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 아히도벨의 제안을 굉장히 좋군요라고 다 찬성을 한 겁니다. 다윗의 생명은 이제 순식간에 촛불, 바람, 풍전등화처럼 된 겁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말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마치 하나님께 여쭤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건 다윗에게 되돌아올 확률이 극히 적은 겁니다. 이게 삶에서 여태껏 살아왔던 일생일대 가장 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아 이제 17장 5절로 14절 단락이 아히도벨에 맞서는 후세의 계략에 관한 이야기예요. 먼저 5절로 7절을 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는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앞서 그 후세의 그 충성 발언이라고 압살롬이 해석한 그 말에 압살롬이 넘어가서 후세를 의심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심해야 돼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후세가 그렇게 이게 수십 년도 더 걸린 그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 후세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를 벌써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행적대로 살아와야 되는데 그 행적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아히도벨이 좋다 그래 놓고선도 또 후세를 불러서 그 말을 듣자고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게 후세를 부른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또 계략을 들려주고서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전략에 관해서 평가해보고 어떻게 하냐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압살롬하고 장로들이 좋다고 그렇고 훨씬 더 탁월해요. 아히도벨이. 근데 그보다 못한 사람 보고 훨씬 더 탁월한 사람 그 이야기 들려주고 평가라고 그래요. 만약에 조언을 구하고 싶으면 내 전략은 어떠한가 너 이야기해봐라.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전략을 들려주고 평가라는 건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더 낫다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참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이야기 삶의 여정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전략을 먼저 들려주고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너의 전략을 이야기해보라 하는 것 자체가 후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압살롬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로 11절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새끼를 빼앗긴 곰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곰은 자기 생명 돌보지 않아요. 잔인하게 자를 수 없어요.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우리 편이 먼저 죽으면 다윗하고는 상관없이 싸우다가 죽게 돼 있죠. 싸우면 붙으면 그럼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다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후세가 말하는 다윗의 영광송입니다. 이거 완전히. 응? 아히도벨의 계략을 딱 들은 후세가 속으로 간 떨어진 거예요. 심장 쪽을 줄어든 겁니다.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겉으로 태어난 척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잘못되었구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첫째, 아히도벨은 다윗과 그의 군사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제가 얘기했죠. 새끼를 빼앗긴 곰. 이게 무섭게 화가 나 있다 지금. 그를 당장 뒤쫓는 건 마치 기름통 메고 지금 불에 뛰어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다 기가 막힌 거죠. 둘째, 다윗은 비상한 사람이라는 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다윗이 백성과 같이 머물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못 찾아낸다. 세 번째, 만약 다윗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압살롬의 군사 중에서 몇 명이라도 죽게 돼 있는데 붙으면, 그렇게 되면 전세는 다윗 쪽으로 기운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전쟁은 근본적으로 사기다, 사기. 근데 이 사기가 승패를 좌우하는데 다윗을 못 찾고 이쪽에 자꾸 쓰러져 죽으면 그 사기가 기울고 그 일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후세는 압살롬을 위해서 아히도벨을 비난하고 있지요. 근데 거기에 더 크게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을 다 보세요. 후세한 발언이 다윗에 대한 찬양이라고 영광송이라고 가득해요. 다윗은 위대한 군사요, 용맹스러운 용장이요, 전술에서 앞서가는 전략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막 다윗을 그냥 한껏 올려놓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적군의 진영 한가운데 적의 두목 앞에서 자기가 진짜 섬기는 왕 지도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후세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담대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제 자기가 제안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며 이 뒷얘기는요. 성에 들어가면 이런 전략을 많이 썼어요. 강물을 끌어들여서 강을 다 잠기게 그 성을 물에 잠기게 해버려요. 바벨론 여기도 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망합니다. 난공불락의 바벨론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전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대신한 전략을 내놨는데 첫째,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모자요.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단부터 브엘세바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편입니다. 모든 군사를 모아서 압살롬 당신 십적 이끌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되었으니 이제 왕같이 행하라. 이게 뭐죠? 교만과 허세예요. 교만과 허세를 부추기는 면이 이제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히도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그가 모든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 앞에서도 봤죠. 요압이 다 이겨놨으니까 다윗 당신이 오셔서 마지막 한번 탕 해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고 이 성이 당신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영광은 아히도벨에게 돌아가니까 압살롬 당신이 군대를 이끌어 승리하면 모든 영광은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제야는 분명하게 압살롬의 마음속에 싹두고 있는 허세와 교만을 파고드는 거예요. 굉장히 압살롬의 성격을 잘하는 거예요. 전에도 일찍이 왕자로서 50명의 호위병을 앞세우고 수년 동안의 백성들에게 위세를 보이고자 하면서 행진을 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수십만 명을 탁 거느리는 왕으로서
거드름을 피며 전쟁하러 가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이 될 겁니까 이게. 이 교만과 허세에 싹 파고드는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해 후세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압살롬을 직접 전쟁에 참가해서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면이에요. 아히도벨은 압살롬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그랬죠. 지도자 잃어버리면 그 편은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도자를 보호하면서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겠다는 경우예요. 만약 이럴 경우에 아히도벨이 패하더라도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왜? 압살롬이 살아있으니까. 압살롬 구심점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후세는 압살롬을 전쟁터로 끌어들여서 빨리 끝장을 보고자 한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 편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여러분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다윗을 추대하고 나머지 사울 집안을 북쪽 열 지파가 했을 때 전쟁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죽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부담되는 건데 그걸 후세도 아히도벨처럼 마찬가지로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후세는 많은 군사를 최대한 사용할 걸 제안하는 거예요. 군인의 수가 많으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그걸 다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위력이 있는데 급하게 일을 진행해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반대적으로 남북의 군대를 다 끌어모으라 하면 다윗에게 최대한 시간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남북의 군대 압살롬에게 붙으면서 그 중에서도 또 저기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돌아오는데 다윗은 어쨌든 이제 전열을 가놓고 지금 막 도망가느라고 하룻밤새 막 급하게 간 건데 시간이 있으면 다윗이 생각을 하면서 전열을 보내고 자기가 평소에 베푸는 사람들 다 모으고 결집하고 다윗이 가다듬을 수가 있잖아요. 이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나온 발언인데 압살롬이 후세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죠. 세 번째, 후세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모두 죽여야 한다고 거꾸로 오히려 아히도벨에 맞서 제안을 하잖아요. 압살롬을 편들지 않는 반역자들이고 살려줘봤자 나중에 속만 썩힐 것이니 이번 기회에 아예 처단해버리라는 충고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압살롬에게 거역하는 자들에게 큰 경고가 될 것이라는 후세의 조언이에요. 이 조언은요, 압살롬의 분노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압살롬 자신을 따라주기를 바랬어요.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였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에서 압살롬이 분노를 느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충동지라는 조언인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그 분노에 삭삭삭 속삭이고 그거를 불지르는 거예요. 압살롬은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압살롬 편을 안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곁에 있는 후세잖아요. 다윗의 편을 들고 있잖아요. 후세 압살롬이 다윗 편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앞서는 걸 간파하고 그걸 이용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고 압살롬을 멸망시키는 계책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성에서 감성을 건드리는 게 이성적 판단, 이 아히도벨의 판단은 상당한 이성적 판단이고 그렇게 있는 건데 이 아히도벨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압살롬의 감성을 건드려서 분노와 교만을 교묘하게 이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천군 천사장. 우리가 성경 다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천사장에게 천사들에게 명령이 내려가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 우리는 그 영적인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는 데는 영적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쉽게 때로는 응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응답 없고 죽은 이후에 세월이 지나갈 때 우리가 이루어졌던 거를 기도했던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져감을 보기도 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기략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의 그 감정,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해주는 후세. 야, 고맙죠. 이거다. 이런 거예요. 거드름도 피우고 싶고, 막 어깨에 힘주고 싶고, 또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들 그거 한번 때려주고 싶고, 복수도 하고 싶고,
이걸 기가 막히게 다 들어주는 묘책이잖아요. 후세보다 후세가 아히도벨보다 훨씬 더 자기의 이걸 잘 채워주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야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거들잖아요. 자기 혼자서 주장할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다 거들어주는데 이거 얼마나 쉽게 가요. 압살롬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냉정한 군사적 판단, 정치적 판단 이거보다도 개인적 감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된 것 분명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길 이게 있는 겁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이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린 거를 주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이 압살롬의 반역의 쿠데타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싹 기우는 방향으로 이제 간 겁니다.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압살롬이 처한 모든 상황이 승승장구에서 이제 하락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반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 편에 서신 겁니다. 압살롬의 변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에게 속임수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 그 입술에 있겠나이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순간에 명예와 교만과 허세와 복수심의 눈이 멀어버린 압살롬, 이거 압살롬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압살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눈에 압살롬의 눈에 콩깍지가 덮여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역사의 흐름에 관해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자연적 연쇄 현상으로, 인간 중심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인간 만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나치게 역사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만 떠맡기는 거예요. 이때 위험은 인간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창조 때 왜 그거를 못 먹게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인간의 책임이 하나도 없는 로봇이나 기계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택 의지를 주셔서 그런 걸 그것도 다 막아버리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통치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여정에 부분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자율과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맞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앞에서 다윗의 기도를 이뤄내는 자, 이게 누구예요? 후세예요. 그는 대단한 언변으로 압살롬을 설득했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다 후세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세요. 압살롬과 주변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제안에 마음이 끌리도록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관해서 균형 잡힌 관점을 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그리고 손길이 우리 삶의 여정이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놀라운 성숙한 관점 속에서 성숙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